생명을 살리는 7분 수요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린 저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5장 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하며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위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은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강건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또 가정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이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그저 일반적인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일까요? 14절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해야 할 때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매곤 합니다. 역도를 하는 사람들 보면 힘을 발휘하기 전에 허리띠를 바짝 조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가슴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전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가슴은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의로 호심경을 삼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평화하게 했고 또 복음은 인간과 인간을 평화하게 만들었으며 인간과 자연을 평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임하는 모든 것에 바로 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냅니다. 정죄와 저주와 낙심과 또 비난과 또 믿음의 방패는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죄의 불화살과 또 정죄와 낙심과 절망의 화살들이 또 죄의 불화살과 낙심과 정죄와 또 절망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이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용의 무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17절에 등장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형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저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도 이렇게 깨어 기도해야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에 더욱 힘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